저는 오늘 성탄절을 빼앗기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빼앗기지 말자. 기도하고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도 거저왔다가 거저 돌아간 심령 없도록 은혜를 주옵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한 심령도 그냥 가는 성도 없도록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성탄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물론 12월 25일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적으로 이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을 지내면서 늘 안타까운 것은 이 성탄절을 백화점이나 그리고 술집에 빼앗겼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 성탄의 날을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미를 퇴색시키고 희석시키는 결국 사탄의 전략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을 주는 날,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는 날,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날, 더는 젊은 친구들에게 여자친구에게 남자에게 프로포즈하는 날, 프로포즈 받는 날, 데이트하는 날, 그런 행사로 성탄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탄의 본질을 흐르기 위한 이 사탄의 전략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가족여행이나 하루 쉬는 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선물을 나누는, 즐기는 날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는 그런 날도 아니에요.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모자를 뒤집어 쓰고 캐롤송을 부르면서 루돌프 사슴 썰매를 끄고 날아다닌다는 그 말도 다 거짓말이에요. 믿는 성도들은 이 사탄의 전략에 노란하거나 여러분 동조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왜 성도들이 알아야 할까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세 가지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이 성탄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환영받지 못하며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에게 환영받으면서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장 12절과 13절의 기록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마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시면서 오지 못하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외면을 당하셨어요. 외면을. 동방의 천문학을 연구하는, 별을 연구하는 이 박사들에 의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뿐이지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하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기다리거나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환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핍박 가운데 오면 안 될 뿐으로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주님이 미움을 받아야 했을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주인과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과 창조주 하나님은 대립이요. 이 세상의 주인은 결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즐거워하거나 반가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진짜 주인이 이 세상에 왔으니까 결국 자신들의 그 자리가 위협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 산다고 세상 사람들이 잘합니다, 박수치면서 칭찬하지 않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외면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여러분, 그 따르는 삶에 말할 수 없는 미움과 학대와 핍박을 가고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환대받지 못합니까? 베들레헴 여간 마구간에 구유에서 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사람들 몰래 조용히 이 세상 처녀의 몸에 탄생해야만 했을까요? 왜 화려한 왕궁에 나오지 아니하시고 가장 가난한 목자들의 환대를 받으시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쫓아왔을 때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을 끝까지 따르지 않고 당연히 왕궁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왕이 있는 왕궁을 발길로 돌이켰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의 기록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의 박사들 헤롯을 찾아와서 그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온 그 왕을 경배하겠다고 헤롯 앞에서 경배할 대상이 누구냐 찾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왕이 자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동방에서 왕이 어디 계시느냐 찾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일까? 박사들은 헤롯이 존경과 예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동방의 박사들은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명예 앞에서 무릎 꿇을 사람도 아니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물질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왕이시며 유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실 그 메시아, 그 왕 앞에 무릎 꿇겠다고 먼 곳에서 별을 쫓아서 여러분 이 땅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것에 무릎 꿇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도 아니요, 우리에게 월급 주는 사장님도 우리가 무릎 꿇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단 한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우리가 무릎 꿇고 다만 그만
그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무릎을 꿇어야 될 예수님을 찾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무릎을 어디에 꿇어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 줄을 서고 있어요. 가끔 방송을 보니까 여러분 기자들이, 권력자들이,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어디에 줄을 서려고 막 애를 혈안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여러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무릎 꿇으려고 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의 오심은 결국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된 분봉왕입니다. 이 헤롯의 출신은 어디냐? 에서의 후손이요. 돈을 주고 왕권을 쥐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오히려 실제적인 왕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매우 마음이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자신의 그 왕권이 거짓 왕이기 때문에 진짜 왕이 오나 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베들레헴의 지역의 2살짜리 어린아이들이 학살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의 기록에 있어요.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산의 아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17절의 기록을 보니까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 함이로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거나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못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보면 세상이 예수님의 오심을 즐거워하거나 기뻐할 수 있느니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잠시 세상의 주인인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 자신들의 자리가 예수님 때문에 위협되는 것을 직감했다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를 희석시킴으로 여러분 믿는 성도들을 진리에서 떠나도록 하고 거짓으로 혼란하게 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게 하는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은 사탄의 이러한 전략에 휩쓸려도 안 되고 성탄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늘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의미 없는 하루일지는 모르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주님의 오심은 그 어느 날보다 귀한 날이에요. 죄악으로 어두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야 하는 복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지음받고 그 이름값 하면서 살다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름에 부모님들이 그 이름대로 살라고 지어줬어요. 저의 이름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신형섭,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풀려고 해도 이게 뭔 뜻인지 몰라. 여러분들의 이름에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이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귀한 이름, 명성을 떨쳤던 이름이라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본인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남도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다른 누구의 이름을 여러분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죠. 첫사랑의 여러분 이름은 잊어버리셔도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여자가 사랑스러워가지고 몸에다가 문신까지 하더라고, 여자 이름을. 근데 헤어졌어요. 지워야 돼. 그런 멍청한 짓을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이 여자가 나의 끝이다 생각해서 몸에다가 문신을 했는데 헤어졌어. 기억하고 싶은 이름, 기억하지 말아야 될 이름,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귀한 이름, 명성을 떨쳤던 이름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심지어 본인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이름, 남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름, 온 세상의 천지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치매가 걸려도 잊어먹지 말아야 될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만큼은 잊어서는 안 될 이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치매 할머니들도 가서 제가 임종할 때 할머니 반드시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요? 예수님만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해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이름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다시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치매가 와도 잊어먹지 말아야 될 이름, 무슨 이름? 예수. 예수.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천국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열쇠, 그 이름 예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죄책이 떠나갑니다. 또 죄에 여러분 넘어지셨다고 할지라도, 부끄럽고 자신이 한탄스럽다 할지라도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요. 주 앞에
나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여러분 병원에 누워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 넘어져도 다쳐도 온몸에 질병이 있어도 여러분 그 병 때문에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맹인이었던 거지였던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 귀로만 들었던 이 바디메오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저지합니다. 그런데도 더 크게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좀 해 이 거지야, 조용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눅 들어가지고 주눅 들어서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거예요. 결국 지나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이렇게 외쳤던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부르십니다. 겉옷을 팽기쳐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의 기록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답답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이 괴롭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기도를 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여는 모든 열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뿐임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또 넘어졌습니까? 또 실패했습니까? 마음에 불안하십니까? 초조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 주님이 구원하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큰 위협과 핍박 가운데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오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예수님보다 먼저 계셨던 선지자들이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오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원이 아니라 9원, 8원이 아니라 뭐예요? 9원.
구원, 죄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기술이 좋아도 여러분 피 한 방울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아있는 세포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지구 밖으로 우주선을 날려보내고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를 넘어 다른 우주의 존재를 발견했다고 해도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그리고 죄의 문제나 죽음 자체를 정복하지 못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싫어해요. 죄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해요. 사람의 변화는 윤리나 도덕이나 법으로 변화시키지 못하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수 안에 성령으로만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기도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셔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과학이 발전하고 여러분 철학이, 여러분 도덕이나 윤리가 아무리 여러분 탁월할지라도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안 돼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러기에 사탄은 이 복된 성탄절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믿는 성도들까지 믿음의 본질을 빼앗으려고 하는 속셈이 여러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할까요? 왜 많이 배웠는데 사람이 선하거나 착하지 못합니까? 왜 세상이 과학적으로 발전하는데도 사람들은 더 죄악으로 치닫고 있을까요?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지능적으로 악해요. 더 지능적으로 악한 일을 해요. 교활해요.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사람을 많이 교활하게 죽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는 대포로 쏴가지고 비행기를 직접 사람이 타고 가가지고 폭탄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무인기를 가지고 가서 전파로 땅에 사람을 식별을 해가지고 그 사람만 톡 죽여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앞으로는요 이제 미사일을 쏠 필요가 없어요. 위성에서 전파를 보내가지고 그 한 사람, 내가 죽이고 싶은 그 미워하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전파를 보내가지고 죽여요. 이런 무시무시한 세상이 올 거예요. 무섭죠? 우리나라는 방산업체에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드론을 이렇게 빗으로 태워버립니다. 얼마 안 된대요. 2,000원밖에 안 한대요. 2,000원. 여기서 쏘는 거 2,000원밖에 안 한대요. 그러니 여러분 위성을 많이 쏘가지고 전파로다가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미워하는 사람 전파로 쏘가지고 딱 콕 집어가지고 죽일 수 있는 거야. 이런 세상이 나와요. 시간도 안 걸려요. 몰래 완전 범죄를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려면 죄를 이겨야 하고 죄를 버려야 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버려야 돼요.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로만 나가야 해결이 돼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도 딸도 예수님 앞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나와야 돼요. 성탄의 참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성탄의 바른 의미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성탄이 주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복을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에 수천 년을 걸쳐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세상이 메시아의 오심을 미워하고 외면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이고 용서이고 자유이고 구원이에요. 성탄의 은혜를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이 성탄을 그냥 하루 25일 여러분 즐기는 날로 보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매일매일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0절에 기록을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피도 하나도 안 섞인 이 동방의 박사들이 세상에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그 별을 쫓아가지고 왔단 거예요. 헤롯궁에 들어갔을 때는 별이 사라져서 길을 잃어버렸지만 헤롯이 왕이 아니구나, 헤롯궁에는 왕이 나타나지 않았구나, 그리고 빨리 되돌려서 나왔을 때 그 별이 그들을 다시 인도했다는 거예요. 최종 인도인 곳에 아기 예수가 난 그곳에 여러분 황금과 유압과 모략으로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왕이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탄절을 통해서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탄의 의미를 빼앗겨서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 빼앗기면 안 돼요. 동방 박사들은 수없이 많은 난간을 극복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 시간 우리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지능적으로 이제 핍박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위협당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늘 이 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자유의 날이요, 하늘의 소망을 경험하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 왕이라고 부르어요. 그것도 왕 중에 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만유의 주라고 하셔요. 인생의 참다운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나의 주인,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내게 물질도 주시고 내게 행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나의 인생의 앞길의 주관자, 그것이 바로 주님이요. 주님.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으셔서 여러분 왕으로 경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성탄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고 성탄이 주는 이 복된 의미를 내 것으로 만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의 이 비밀을 끝까지 부여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형통한 삶,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또 아직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 은혜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 엄마, 아버지, 형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성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있지만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